스가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3절 4절을 한번 보겠어요. 스가랴서 3장 3절 4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는 더러운 옷이 있었고 그것을 벗겨버려라 했고요.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새 옷 입어야 되겠죠.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야. 자, 옛 성전은 무너져야 되겠고 새로운 성전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자, 4장 3절 6절.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학개서에 이야기했던 시대하고 스가랴에서 이야기했던 시대하고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학개서에서도 두 명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기죠. 그런데 스가랴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오고 스룹바벨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해서. 자, 금방 우리는 짐작하죠. 학개서도 읽고 스가랴서도 읽어보니까 척 보니까 삼천리가 되는 거예요. 척 보니까 삼천리. 금방 누군지 알았어요.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총독 스룹바벨 왕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다. 이 두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아시겠죠, 그죠?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이더라.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우리를 만인 가운데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죠?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두 감람나무는 하나는 뭐예요? 왕, 하나는 제사장. 근데 이거 두 개가 하나였어요.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같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왕이면서 제사장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중간에서 제물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 제물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왕이 되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스룹바벨에게 이제 성전을 이제 맡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필요하죠. 성전을 지으면 총독이 스룹바벨 이제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되면 그러면은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자기가 왕이면서도 제사장의 역할, 희생 제물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두 개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두 감람나무는 한 나무인데 이 한 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한다. 자, 여기까지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그러니까 등잔대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등잔대가 7 교회라고 했으니까 7은 똑같은 거고 등잔대는 뭐예요? 교회죠? 교회가 등잔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등잔대 했으니까 두 감람나무는 지금 누군지 알았죠? 누구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두 등잔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등잔대로 있으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 증거하는 두 교회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교회는 하나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잖아요. 그죠? 두 촛대는 두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죠? 두 개는 증인을 얘기한다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겠죠. 그러니까 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한 교회밖에 없나? 그렇죠. 한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느 교회에 있어요? 우리는 여기 교회에 있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교회는 한 교회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속해 있는. 여러분 가정도 자기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 두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죠.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은 한 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도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가 두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예요. 근데 증거를 하는 증인의 교회면 두 교회라 그런다. 두 등잔대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증인의 교회. 그러니까 두 개를 두 개로 보니까 그렇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두 개가 누굴까? 두 명이 누굴까? 막 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다. 사실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같이 있는, 주님과 내가 같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두 감람나무 주님을 말하죠. 두 등잔대는 교회를 말하죠.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누가 증거를 해요? 이 땅에 누가 말씀을 증거하고 이 땅에 누가 증인으로서 살고 있어요? 지금 주님의 교회가 지금 증거하고 있죠. 누가 증거합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누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세상의 말세를 누가 증거해요?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주님을 어떻게 증거해요? 누가? 주님의 교회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딱 하나씩 엮어지니까 이게 주님의 교회라고 딱 나오죠. 그죠? 주님의 교회를. 자, 이제 주님의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자,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특징이 어떤 거라 했어요? 씨를 가진 열매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반드시 씨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씨가 누구예요? 여러분 씨, 김씨, 박씨, 이씨. 그래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죠? 그러면 김씨, 이씨, 박씨 그걸 주장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예수 씨를 주장해야 돼요? 예수 씨를 주장해야 돼. 씨를 잘 받았어야 돼. 씨를 누구 씨를 받아야 되는 거야? 예수 씨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게 뭐예요? 진리의 복음이란 말이야.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예수 씨가 어린 양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받으셨어야 되는 거야. 생명나무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씨를 가진 열매라고. 생명나무는 씨를 가진 열매예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씨를 가진 열매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감람나무, 참감람나무가 왜 참감람나무라고요? 씨를 가진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감람나무라고 부르는 거야. 돌감람나무는요, 씨를 가진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 없는 거라고. 씨 없는, 열매 없는 나무를 돌감람나무라고 그런다고요. 우리가 원래 돌감람나무였는데 씨를 가진 열매 있는 나무에 붙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씨를 가진,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씨,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버지의 씨가 내려왔다고. 그걸 우리가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씨를 받은 열매를 맺는 등잔대가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자, 감람나무의 등잔대니까 요 두 개가 합쳐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람나무는 가장 특징이, 감람나무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자기가 난 이것 때문에 감람나무로서 나는 태어났어요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감람나무가 나는 이것 때문에 태어났어요 하는 게 있어요. 뭐 때문에? 예배 드릴 때 뭐 하느라고? 기름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이 감람나무는 기름을 제공하는 거라. 기름을 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에서 기름 짤 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땀이 어떻게 됐다고요? 빗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혈관이 터진 겁니다. 모세혈관이 터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간절했다는 얘기야. 자기를 짜고 짰다는 얘기야. 그죠? 그걸 자기를 짜니까 그 겟세마네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짜내는 동산이란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감람나무의 목적이 뭐냐? 기름을 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등잔불을 키우는, 등잔불을 키는 그 기름을 짜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게 감람나무라고요. 감람나무가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등잔불을 켜주기 위해서 기름을 짜 자기를 죽여 자기의 엑기스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기름을 보내는 거라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죽으심으로 그 피를 짜서, 기름을 짜서 이 교회에 제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불어넣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살게 하는, 불이 켜지도록 하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는, 한 감람나무 한 등잔대, 이것은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데,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막 엑기스로 죽어서 이 기름이 짜져가지고 교회에 부어졌으니까 어떤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두 개 합쳐지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라.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에 두 증인이라는 거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소수된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응답했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얘야, 네가 기도해 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사람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겠다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면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형통하지 못해요. 아무리 형통해달라고 기도해도. 성경의 형통은 어떻게 만사형통이라는, 만사형을 통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만사형을 통해, 우리의 형이 누구예요? 예수님. 만사형, 야, 만사형을 통해야 모든 게 이루어진다. 우리 형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형님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에요. 모든 일은 그 형을 통하면 다 돼. 근데 우리가 자꾸 형통하지 않고 기름 부음 안 받고 자꾸 형통하게 해달라고 자꾸 얘기하면 의미가 없어. 소용없다고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으면 말씀이 깨닫게 돼.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과 이게 열려, 관이 이게 막히지 않고 열린다고요. 열리면 이게 형통해지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응답도 받게 되고. 근데 막 막연하다고.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안 오면 막연하다고요. 기도해도 뭔가 막힌 것 같은 거예요. 응답이 안 와. 관이 탁 투명하게 통해야 되는데 이게 그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막힌 것 같은 거야. 얘기는 했는데 그게 그쪽에서 주님이 접수하셨는지 잘 모르겠어. 그게 생각이 잘 안 돼.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이게 접수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반드시 어느 날 갚아줍니다. 어느 날이라도. 바로 되는 건 바로 되고, 나중에 될 거는 나중에라도 갚아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진짜예요. 그런 응답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라고. 그게 여러분에게 놀랍게 중요합니다. 이번 한 해에 응답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증인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의 내용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요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제가 말한 게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진짜로. 제가 이걸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실제로 하나님 여는 역사, 열려주는 역사인데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제가 꼭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자주 그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어느 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그 관문이 열려서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응답 주신 건, 네가 기도해 주는 젊은이,
네가 기도해주는 젊은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겠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미련했던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머리가 좀 나쁜 사람이 머리가 좋아지고, 공부도 못했었던 사람이 공부도 더 잘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실제예요. 이건 제가 다 경험했던 거고, 사람들, 기도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하나님 역사지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예전에 귀신을 한번 쫓아내는데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아 나가 그러는데 이게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귀신아 나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는데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한번 그렇게 했냐면, 안 되겠구나. 이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가 부어야 되겠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귀신이 막 놀래서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제발 어디 가서 기름 부음을 자꾸 하고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거를 이 귀신은 나보고 하지 말라더라고. 이 귀신이 하는 말이 그것만 하지 말라더라고. 그것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귀신이 그것만 하지 말라니까 나는 그것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라는 건요, 자 봐요. 기름을 자꾸 이렇게 기름 부음을 이렇게 기도하면 이 기름이 이렇게 넘치듯이 이렇게 넘쳐나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말만 해도 그냥 떠나간대. 떠나갈 수밖에 없대. 숨어 있으려고 해도 이게 자꾸 기름이 넘치니까 이게 떨어진다는 거야. 밖으로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모르지만 사람은 안 보이는데,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귀신들은 안다는 거야.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게 기름이 넘치기 때문에 이 자기들이 떠나간다는 거야, 귀신들이. 그럴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것만, 제발 그것만 하지 말아달라고 나보고 사정사정 하더라고, 빌면서. 그래서 내가 잘 됐다, 그것만 한다, 내가 그러지. 귀신이 싫어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좋아하는 건 줄 알고서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한 이제 경험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네, 제가 다른 거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네, 이게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가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때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의 종이 될 수가 없고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없으니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한평생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삶,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담이 떠나갈지어다, 오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크 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 떠나갈지어다, 감기 물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근소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감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들어온 불안, 주도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출, 미움, 욕심이랑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돌아온 귀신들아, 바이러스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